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79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드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헐벗었을 때, 우리가 먹을 것이 없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살 수 없는 존재였을 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은혜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채워주심으로 구원받은 주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은혜 받은 자요, 구원 얻은 자요, 영생을 소유한 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달란트가 있을까 싶습니다. 오 주님, 주님께 받은 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주님, 우리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음이 되고 또 회개가 되고 공감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의 5개의 설교 중에 마지막에 있는 종말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그 끝에 있는 영원한 벌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갈라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최후의 심판이라고 말을 하는데 최후의 최종의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최후의 심판 이후에는 그 후에는 영생 혹은 영벌이 따르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이 최후의 심판, 최종적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하다라는 것 안에 있는 의미 자체가 분리하다, 나누다라는 것이니 분리하고 나누다라고 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그것은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도대체 그 기준은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어디에나 계시고 또 누구에게나 계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 만나게 될까?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동시에 타자에게도 거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 자신을 지칭하실 때 많이 쓰시는 말씀이죠.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임금으로 오신다는 뜻이고요. 모두 통치하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주권자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겁니다. 여기 자기의 영광이라고 할 때 이 자기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걸어왔던 모든 길의 끝에서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의 영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는 그것이 바로 자기 영광이겠죠. 자, 그렇게 오신 그분은 심판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생물학적 구분으로 이것을 구분하면 이해가 안 되겠죠. 양, 염소 그러면 뭐 얼굴 형태를 따라 그렇게 나누는 거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양과 염소를 목자가 나누듯이 그렇게 구분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편에 있는 사람, 뭐 염소 편에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양에 있는 그 편에 있는 사람,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왼편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구분하고, 그렇죠? 구분하는 데는 기준이 있을 것이고, 기준이 있은 다음에는 한편은 오른쪽, 한쪽은 왼쪽에 두게 됩니다. 자, 이제 심판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34절에 보니까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들은 복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오른편이라고 하는 말이 덱시오스라는 말인데, 덱시오스라는 헬라어는 때로는 옳은, 바른, 좋은 이런 뜻으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오른손을 바른 손이라고 썼습니다. 왼손잡이 분들에게 너무 죄송하지만 그렇게 썼던 것처럼 이거는 메타포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 받을 자들입니다. 복 받을 일들을 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복 받다라고 하는 율로게오라는 말은 말을 좋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 기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들을,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은사들을 받을 이들이여 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환대하고 계십니다. 창세로부터, 태초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복과 약속을 성취하게 되는 일들은 무엇 때문일까라고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35절입니다. 내가, 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고통받을 때, 내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내가 저 경계선 너머에 있을 때 너희는 나에게 꼭 맞는 일들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섬기러 이 땅에 오셔서 종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시게 되고, 잃어버린 자, 강도 만난 자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자들을 향해 찾아오셔서 했던 그 일들을 너희도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통받는 사람들, 약자가 되어 있는 이들, 자신의 입각점을 잃어버려서 토대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발판이 되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그들에게 찾아가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리고 합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들을 위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아버지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당시의 사회적 약자로 분리되었던 레위인들의 하나님 아버지이기도 하셨습니다. 줄일 때 우리는 먹을 것을 주었는가 질문받고, 주님이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는가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이 당시 이제 나그네, 오늘로 보면 이주민들이죠. 이주 노동자들이죠. 우리에게 찾아온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 나그네 되었을 때, 나그네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더 천대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살다 보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프면 안 돼. 거기에 가면 그들의 의료보험의 지원을 받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보험이 되지 않으니까 아파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서 그 치료를 받고 가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게 출산, 또 치과 치료 등등. 차라리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고 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나그네들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다? 영접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영접하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쉰 아고인데요, 이것은 대접하다라는 것도 있지만
함께와 아고라는 단어의 합성을 해서 끌어들이다, 화해하다, 같이 있다, 같이 먹다,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접이라는 게 뭐냐라고 말을 하면 같이 있는 겁니다. 같이 먹는 겁니다. 같이 노는 겁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 우리 주변에 있는 나그네와 그것들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헐벗은 이들 입혔고, 여기 병들었다라고 하는 아스테네오라고 하는 이 병들다라는 말은 약해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병만 든 것이 아니라 몸이 약해지고 마음도 쇠해지고, 그래서 그 바닥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다라고 말합니다. 돌보다라고 하는 말과 보다라는 말이 같은 말인데 에피스캡토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에피스캡토마이라는 말은 조사하다, 돌아보다, 자세히 살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잘 살피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이 단어 안에 그래서 은혜로 찾아주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은혜로 찾아주시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자비를 더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인들이 대답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주께서 줄이신 것, 주님이 목마르신 것, 그리고 주님이 헐벗고 나그네 된 것, 병드신 것, 옥에 갇힌 것 보고 돌보거나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영접하고 채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니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하나는 레비나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타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것이 기독교 윤리의 시작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타자, 우리보다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를 향해 건너와서 도우라고 외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합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대하는 이들이 바로 기독교의 윤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섬기고자 하는 유학생들, 이주 노동자들, 장애인들, 그리고 가난한 성도들,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약한 분들, 그 모두가 다 주님의 형제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청년들을 만나면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미래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 대상자를 선정할 때 신중할 수밖에 없고, 저는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의 신랑 혹은 신부가, 배우자가 정말 선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게 무엇인 줄 아냐? 식당에 같이 가봐라. 식당에 같이 가서 밥을 먹는데 거기에 가면 가장 사회적 약자가 서빙을 하는 종업원들이죠. 그 종업원들에게 친절하고 잘하는 사람들은 미래에 너에게도 친절하게 할 사람이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종업원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미래에도 너에게 함부로 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다. 지금 너에게 잘한다고, 착하다고, 너에게 잘해준다는 그것 때문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제가 권면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성품은 그 사람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약하다고 함부로 말하고, 약하다고 함부로 대하고, 약한 이유로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경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에 동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내 주변에 있는 약자들에게 나는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 그것이
곧 주님에게 대하는 태도임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엘라키스토스라고 하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가장 작은 적은 사람,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이며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카탈라우마이라는 헬라어인데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영원한 벌에 취한 자들이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 지옥에 너희는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단어 하나만 다릅니다. 우라고 하는 헬라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어로 not이고 않다라는 겁니다. 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의인인 줄 알았나 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했던 사람들이었나 봅니다. 주님을 향해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들이었나 봅니다.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이라고 말했겠지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는 먹을 것 주지 않았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다.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았다.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이들은 타자에 대해서, 약자에 대해서, 버려진 자에 대해서 그들을 위한 무언가를 채웠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도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 목마르신 것, 나그네 되신 것, 헐벗으신 것, 병드신 것,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내가 주님이라면, 주님의 얼굴이라면 제가 제대로 섬겼을 텐데요. 우리는 홀로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공양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인데, 섬기다, 그리고 예배하다, 그리고 집사로서 일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단어이며, 주님이라면 내가 했을 텐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난 잘 믿습니다. 하나님, 난 정말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한 이웃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인가?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모두 다 귀한 것인데,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진짜 일은 무엇이었을까? 장사? 그것은 에르가주마이라는 헬라어였기 때문에 장사로 번역되는 것보다 노력, 애씀, 수고 등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물질,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믿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종류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은 지금 누구를 위해 쓰여지고 있는가? 이 질문과 함께 연동되어져야 한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적다라고 하는 올로고스는 보이지 않는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작고 적고 그래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곳에서도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그 충성이란 다름 아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그것이 바로 주님이 바라보시고 계시는 장사요, 충성이요, 그리고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45절, 내가 진실로, 여기에 진실로, 평소에 들렸던 진실로라고 하는 수사학적 표현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이건 실제가 되는 진실입니다. 아멘이란 말이죠. 확실하게 말하는데, 이건 분명한 것인데 이런 뜻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 그것은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니 어떤 이는 영벌, 여기 영벌은 이 영원한 이라고 하는 말은 항상 있는 이라고 하는 아이오니스라고 하는 말이고, 벌은 콜라시스라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콜라시스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은 뭐냐? 박탈입니다. 원래 우리는 권리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박탈당하는 것이 영벌이라는 겁니다. 다 빼앗기는 겁니다. 내가 누렸던 것들,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 그렇죠. 미련한 5처녀는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달란트를 묻어두고 쓰지 않은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일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대한 명령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일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향해 내려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섬겼던 그 사람들은 영생에 다다르게 됩니다. 부활절을 향해 가는 사순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렇죠? 누구에게나 계십니다.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서 볼 수 있느냐 말입니다.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그 사람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는, 그 사람을 향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주민들, 우리에게 찾아온 나그네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활주일에 특별히 초대를 해서 그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조그마한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야 할 겁니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대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될 청년들이 너무나 힘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을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재은 선교사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말레이시아의 아들 재윤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약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시온이가 운동을 하면서 다쳤는데 약 2주 동안 기부스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고3입니다. 공부해야 되는 아이가 이 일로 인해서 더 집중하고 또 간절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기뻐하는 고3의 시간을 보내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 놀라운 영생을 거저 받았습니다.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받은 은혜를 나누지 않고 자신의 것만 위해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방기하는 행위라고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고백한다면 오늘 우리의 눈은, 우리의 삶은 누구를 향하고 무엇을 향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셨으니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